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도 보면 이렇게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하지 않고 보복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몇 년이 지나 보면 파국으로 갈지 아니면 상생으로 갈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되어질지 알 수가 있겠죠.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국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듯이 회사도 노사 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호 타이어가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졌죠. 홈플러스 지금 또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지요. 왜 이런 파국으로 치닫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사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랑스를 제낀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프랑스야 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한국은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은 이혼율을 자랑할까라고 생각할 때 대화의 단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대화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라는 것. 성경은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누가 묻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세요 라고 말해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이 범주, 카테고리,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기도는 신자의 삶에 균형 있게 드려야 할 중요한 이 4가지 기도의 유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4가지 기도 방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오늘 읽은 이 본문 주기도문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라고 하면 감사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렇게 찬양의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그 톡에 올려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 기도가 어렵다라고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훈련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감사, 간구, 회개, 그리고 찬양의 기도, 이 범주 안에서 훈련하면 되어질 것이고, 그 훈련에 관한 지침은 뒤에 따로 이렇게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실어놨으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감사 기도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 기도는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들이 있습니까? 이따 기도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오늘 우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에는 비가 그쳤어요. 그 오기 전에는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속도로지만 시속 60km 정도의 거북이 걸음으로 이렇게 교회까지 도착했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 곳곳에 그 차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비가 올까 그 차 안에서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오늘 9시까지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성도들이 올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비는 멎었고, 그리고 편안히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바쁘죠.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도 그냥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집에 가면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고 10분만 5분만 더 그러다가 약속 시간이 11시인데 12시라고 계속 자기 체면을 걸면서 11시 되니까 언제 올 거냐라고 전화가 와서 12시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며 불이 나게, 물론 11시인지 12시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일어나서 또 갔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또 새벽이 되고 잠을 자면 이제 9시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11시 전에 이제 국회의원에 도착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마치면 요령껏 개회식이 11시에 한다 그러니까 12시 1시에 마치면
뭐 요령껏 빠져 또 밥 먹자라는 거 어떻게 거절하고 빠져서 또 3시까지 영종도에 와서 또 뭐 또 수업 들어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이제 또 내일 주일 이제 설교 마지막 원고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뭐 그런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이렇게 보면 빈자리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빈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 어떻게 권사가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까? 건달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욕을 해도 욕 먹어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거든요. 설교 시간에 없어요. 그들은 집에 있거나 다른 데 있는데 꼭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죠. 예. 뭐 금요 철야 안 나오는 게 집사입니까? 뭐 잡사입니까? 뭐 이제 이러고요. 예. 그러나 그 사람도 또 욕을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나오는데 맨날 욕을 먹고 정말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욕한 줄도 몰라.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온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안 온 사람들에게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서부터 뭘 안 했느냐라면, 제가 옛날에 일기장 보면 제가 일기를 보관하지 않고 버리거든요. 파쇄해서. 근데 옛날에 일기장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안 온 사람 이름만 잔뜩 써 있어요. 안 온 사람. 데스노트처럼. 왜냐하면 개척교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만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는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보기 전에 빨리 파쇄해야겠다 그래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잖아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일까요? 예수님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손가락은 살 깨물고 어떤 손가락은 뭐 세게 깨무시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은 공의의, 정의의 상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을 더 케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급했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물길에 말고의 길을 치는 혈기가 득세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어디의 자리? 그 변화산의 그 자리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얘기는 안 하죠. 이렇게 뭐 대놓고 뭐 당신의 믿음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지만 그냥 속으로 아유 참 믿음이 더럽게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체험을 많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대부분 굉장히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개떡 같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임종하기 전에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신앙 가지고 주님 부인 안 할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자기는 뭐 체험이 많다 그러면 아유 너 참 믿음이 더럽게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체험도 많이 주셨나 보다.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이 없어. 그런데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많어. 체험을 안 주면 금세 또 저 불신자처럼 저기 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가지고 체험 하나 줘가지고 또 여기 끌어놓고, 그러면 또 절로 가. 그러면 또 체험 주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보면 이 뭐 그런 체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신앙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도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디비져 잤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뭐 천한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나 은삼십에 파나 저울에 달면 뭐 유다의 죄는 더 무겁고 베드로의 자는 덜 무거워가지고 베드로는 구원받고 유다는 심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죄인이에요. 다만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뭐 둘이 똑같은 이유로 옥에 갇혔지만 한 사람은 간수가 사형당하게 했고 한 사람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해냈잖아요. 네. 여러분들 감옥에 죄수로 가뒀는데 간수의 역할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지켰어요. 그러면 대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디비져 잤고 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디비져 자실래요? 아니면은 찬송하실래요? 이거는 뭐 무르나 말아인 거죠. 자, 어려우면 더 기도할래요? 아니면 디비져 잘래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은혜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식탁 위에 한 끼 식사 감사하면 그 다음 식사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겠죠. 함께 기도해 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기도는 불평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자라고. 이 감사 운동은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세계로 움직이는 뭐 미국을 움직이는 뭐 5대 여성 안에 들어갔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죠? 한때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 미국의 이 누구죠? 클린턴의 부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여러분도 생각이 안 나는군요. 같이 런닝메이트로 이제 대선에 출마하자고 그랬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가지. 이 사람의 그 당시에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느냐라면 스튜디오에 자동차 없는 가정 350가정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나 자동차 350대 필요한데 줄래? 그러면 제일 먼저 답하는 회사의 차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심지어는 집 350채 달라고 그러는데도 줄 정도로 그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생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은 과거에 불행했지만 그 불행을 묵상하지 않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노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5가지 감사를 찾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의 5가지 감사 그리고 감사 노트가 뭐 그 2000년 접어들면서 한국인들 손에 주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뭐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연초에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는 주기도문과 연결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감사 기도는 주기도문의 출발점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 신학교 교수는 늘 기숙사 식당에서 작은 빵 한 조각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이 작은 것까지 감사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가 말하기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은혜도 놓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늘 기쁨이 넘쳤고 학생들은 그에게 감사가 주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고백 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절망이지만 감사 없는 기도는 메마름 사막과 같다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주기도문의 출발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뒤에 있는 그 기도문 작성 그 도표에다가 이 감사 기도 제목들을 좀 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간구죠. 근데 그 간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일 뿐이에요. 그것은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 그리고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구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병자를 위하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그 선교의 대상 여기에는 이제 전도의 대상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15년 그리고 7년을 집중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5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어떻게 연결되죠?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것은 이미 그 전에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의 4개의 그 범주 그러나 이 내용들은 또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범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기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 간구, 우리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제사함, 그리고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곧 간구하는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것. 따라서 성경은 뭐예요? 믿고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간구와 그 간구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 그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총무가 원장실에 찾아와서 원장님 먹을 게 없습니다. 식당에 그 아이들 그 식사를 세팅은 했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5분 전에 와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식을 선포할까요? 아니요, 제가 12시에 가서 식기도 할게요. 그리고 식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빵 공장에 화재로 인하여서 이제 빵을 납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빵들은 급히 빼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고아원으로 갖고 온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의 시작을 마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봤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에 나와 있는 스토리잖아요. 또 다른 스토리는 마차가 망가져서 그 앞에서 하필이면 그래서 그 납품 시간을 놓친 그 빵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조지 밀러가 뭐 고아를 1만 명을 먹여 살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그 전 세계에 보낸 선교 헌금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뮬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심지어는 창고를 이제 가기 위해서 열쇠를 들고 가다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몇 번 더듬으면 그 어두운 밤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뮬러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열쇠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팀이 이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수속을 이제 여행지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수속을 밟는데 여권이 분실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팀을 인솔하는 장로님이 여러분들 우리 여권이 분실돼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 수속하는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권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느냐라면 여권을 데스크에 올려놨는데 직원이 모르고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 여권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그 데스크 직원이 그 주변을 계속 찾다가 쓰레기통에 떨어진 여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은행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노리고 강도를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 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사님 때 중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 그분의 간증인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감비아 선교사죠. 예, 그분이 이제 선교대회 때 간증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역시 그날을 이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내 안 가셨냐고. 갔다 왔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선교사를 털기 위해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못 본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못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기 미아리 가면 성복중앙교회가 있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인데 그분의 일화가 또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데 집 앞에 집 모퉁이에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길래 이렇게 툭 쳤는데 놀래가지고 도망가려는 걸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근데 이분이 그 집 주인인 것을 몰랐나 봐요. 자기가 그 집을 털려고 했는데 그 집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못 털었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분의 간증인 것이잖아요. 이런 간증들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은 가리키죠. 우리의 실제 필요를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죠. 그러나 이 기도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아멘. 예.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간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간구가 뭔가를 적으면 되겠죠. 네. 이것을 나중에 문장으로 완성하면 훌륭한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는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기도는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죄를 붙든 채 드리는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짧지만 진실했고 강력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주님은 그런 그를 칭찬하셨어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 생활 철두철미하게 했다라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눈물로 끝나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의 죄뿐 아니라 교회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와 중심을 주기도문이 속에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세리의 겸손한 회개 기도처럼 주기도문 또한 회개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회개 기도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길선주 장로가 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만인 앞에 공개하며 회개했어요. 회종 정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 기도가 한국 교회의 새벽을 열었고, 회개는 곧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처럼, 세리의 겸손한 회개처럼 주기도문도 회개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것. 무릎 꿇는 자의 회개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만, 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냥 특징이 있죠. 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분별 못하는 생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그는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뱀이 쫓아오면 똑바로 도망치면 안 된대,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라고 이야기해요. 목이 부러진대요. 그 다음에 혀가 둘이잖아요. 한 입으로 뭐 두 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 또한 말하는 거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해 못해요.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책 들고 기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얼마큼 읽어야 되냐면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어제 은퇴하신 85세 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소개해줘서 제가 샀어요. 그런데 그 책 네가 네 돈 주고 꼭 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샀는데 안 읽어봤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집에도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한 권. 그래서 읽어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근데 그분이 그 책을 16번 읽었대요. 한 5번 정도 읽으니까 그 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성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지금도 이 다른 분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노트 필기한 게 이만큼이 된대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노트하는 거. 그게 뭐죠? 그분이 지금도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두 번째는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렇게 5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면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15,000교회 문 닫고 200만이 교회를 떠났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뭐 300~400만은 또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왜 그들은 비진리에 빠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찬양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아멘. 찬양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 47절에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상황이 평안할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로서 사회적 비난과 위험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이잖아요.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파혼 이유가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신사적인 사람이고, 그때 때마침 호정령이 내려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 유아들이 다 죽임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나사렛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게가 이렇게 보존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지금 성령을 통해 잉태할 것이고 그는 예수라고, 그는 메시아라고, 그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때 한 그런 찬양의 기도를 누가 드린 겁니까? 마리아가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늘 가지셔야 됩니다. 작은 성공의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뭐 지금 거의 30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척 사역 하는데,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는 몰랐거든요. 뭐 어려움도 있고 있었지만 뭐 교회도 잘 성장하고 뭐 부흥도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에 와가지고 뭐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부흥 안 하고 지금 이제 9월 우리가 14일 되면 이제 3년째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러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기도는 단순히 노래로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태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그 찬양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분쟁이 났어요. 교회 분쟁이 안 나면 참 좋은데 인간이기에 모이는 곳에는 늘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싸우면 꼭 장로님 패하고 목사님 패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패는 장로님 의견을 두둔하고 목사님 패는 목사님 의견을 두둔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목사님이 옳고 장로님이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둘 다 글러먹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기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진실 갖고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거짓을 자꾸 더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있지도 않은 막 그 사실. 그 당시에 갑자기 죄직해 모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날 언제 워커힐 호텔에서 누구랑 식사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서였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1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노트에 메모해 놨으니까. 먹었죠. 목사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하신 여자분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둘이 식사한 게 아니라 16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14명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14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불미스러운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무슨 유익을 얻고 무슨 덕을 보겠다라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권위주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정의 불투명, 뭐 많은 이유에 그래서 가난한 안 나가 교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할 때 필리핀에 임마누엘 교회니까 여기도 임마누엘 교회 할까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뭐 200만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교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교회. 교회를 왜 개척하냐? 안 나가는 사람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에도 같은 구조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찬양 기도는 기도의 절정이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간수들이 당신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찬송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절망의 감옥을 하늘의 예배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의 가사들은 대부분 소망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제 아는 목사님이 돈이 떨어져서 빗장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생을 자살로 마감하기 위해서 그 동해 바다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신앙 생활하던 그 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돈 떨어지면 부르는 찬양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누가 앞에서 형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행세가 추리한 과거에 오래전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도망간 후배놈이더래요. 뭐 이양 죽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럼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자처 뭐 이래서 그냥 죽으러 왔다 이제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형 식사는 했냐고. 그러니까 뭐 야,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슨 밥을 먹냐고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어디 큰 식당에 가더래요. 그 횟집에. 근데 그 행세가 추리한 분이 그 돈 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 미안하다고, 성공하면 찾아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년이 흘렀다고. 그러면서 그때 빌린 돈에 이자까지 갚아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양 안 했으면 뭐 그분의 간증이니까, 그죠? 그분의 간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뭐 감사만 한다든지 간구만 한다든지 회개만 한다든지 뭐 찬양, 그러나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25%씩, 그죠? 균형을 이룰 때 기도는 더욱 풍성해져야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개미 눈곱만큼 하고 간구는 막 태산처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간구는 믿음을 키웁니다. 회개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있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전범위를 포괄하는 완전한 모범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옛날에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도 교인들한테 만보기 나눠준 적이 있어요. 만보기 아시죠? 이거 사람들 올 때마다 카운트하는, 이렇게 나눠줬어요. 주기도문 한 번 하고 한 번씩 누르라고. 그래서 하루에 수천 번 주기도문 하라고 이제 그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 했어요. 주기도문은 모든 신앙인의 하루하루를 떠받치는 가장 힘있는 기도다라고.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온전한 기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